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어떤 정신과 의사입니다. 5년차 된 정신과 의사, 앞날에 아주 창창한 그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트럭을 사가지고 거기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따뜻하게 붙여놓고, 말하자면 고민 상담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있잖아요. 말하고 싶은 거, 이거를, 이분은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을 이렇게 늘 해주시는 분이라 그걸 병원 안에서 하던 거를 바깥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바깥으로 나가서 지하철역 앞에서 막 그 명함을 주면서 이 행복 고민, 말하자면 고민이 있으면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 없이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고시촌 앞에서 이제 막 하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지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제 뭐 자폐아를 가진 아줌마, 또 형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청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자기 고민 같은 이야기를 막 털어내놓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댓글을 보니까 야, 이런 분이 있냐, 이런 분이 있어서 이 사회가 돌아간다 하면서 있잖아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또 가지고 있는 이 힘든 문제들을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돼 가고 외로워지고, 그러니까 개 한 마리 끌어안고 고양이 한 마리 끌어안고 막 이렇게 그냥 사는
그런 우울증이나 참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참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진짜 인생에 좀 답을 알고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정말 당신의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진 문제다. 근본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주변의 의사 선생님들도 선배들도 다 말렸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돈키호테 같다. 얼마나 말렸는지 모른다. 그런데 극구 억대 연봉을 다 뿌리치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사명이라 해야 될까?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을 발견했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너무 기쁘게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문제 갖고 있는 사람 실제로 어디 있으면 강연을 하고 하니까 정신문제 가진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들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보통 선입견 가져버리잖아요. 맛이 같다 이렇게 봐버리잖아. 근데 이분은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상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대화해주고 들어주고. 근데 정신과 병원, 정신과 상담 여기에 대한 선입견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꺼리고 터부시하고 거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찾아가면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이 그런데 사람들에게 좀 편안하게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기도 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건강하고 정상적인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 안타까움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였습니까? 제가 너무 헷갈립니다. 말씀을 하도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죠.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예.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라는 건요, 일방적인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인 된 우리 보고 야, 너희들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낼까? 하나님이 안 물어봤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저주고 재앙이고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복잡한 제사 제도들도 많이 나오고 양을 잡을 때 이렇게 하고 저래 하고 막 성막을 만들 때 이래 만들어라 막 복잡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십계명에도 딱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지라.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언약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 없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고요, 목사님 양복 빼주고요, 차 사주고요, 헌금 막 하고요, 다 하는데 나중에 시험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요. 목사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쳐다보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가 하는 말 있잖아요. 자들은 인왕생활 한다. 누구 보고? 정통 기독교인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인왕생활 하잖아. 이란답니다. 감히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진짜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이 우리를 보고 인왕생활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요, 좀 뼈있게 들어야 돼요. 요거 딱 잘라가 신천지가 하는 말 뼈있게 들어야 된다 하면 저는 이단돼 봅니다. 맞죠? 근데 뼈있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온통 사람 쳐다봐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언약까지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읽었는데 구약 성경의 66권, 구약 성경 39권 그 모든 성경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사도행전을 다 향하고 있어요. 39권의 구약 성경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사도행전을 향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예언되셔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예언된 게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다.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그분은 오셨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을 기억한 내용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내용을 확실하게 증거해 놓은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거는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행전을 다 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과 함께 한 14권의 서신서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거 다 누가 썼냐? 바울이 기록했거든.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 정경으로 딱 담아서 신약 성경 27권이 딱 되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합쳐서 39, 27 이래가지고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입니다. 모든 성경이 사도행전을 향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땅이 하늘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각자 내 기준에 나름의 생각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다 맞아요? 다 옳아요? 내가 맞을 때가 있고 하나님 틀릴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그죠? 하나님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 결론하고도 연결되는 말인데, 다윗이요 뛰어난 왕이잖아요. 제가 주일 강단에서는 다윗의 좋은 부분만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을 한번 실수한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은 살인자예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다윗은요 성폭행범이에요. 성범죄자, 가정 파괴범, 살인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썼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70여 편을 3분의 1 되는 내용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성범죄자, 가정 파괴범, 살인자의 쓴 기록을 우리는 뭐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왜 성범죄자의 말씀을 왜 읽어야 돼요? 솔로몬 외국에서 들여온 부인만 1000명이에요.
솔로몬이 그 부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를 허락해 줘가지고 이스라엘이 온 천지가 우상판이 되도록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범죄입니다. 큰 범죄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죠. 큰 범죄고 큰 타락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 썼어요? 전도서, 잠언, 또 아가서,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성경으로 우리는 받아서 읽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개개인들에게, 누가를 비롯한 바울,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된 내용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범죄자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지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이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아멘하고 읽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을 읽을 수 있겠어요? 저 뻔뻔한 이중 인격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위선자 할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고 잘못됐습니까? 그들의 기록한 내용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틀려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맞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너희 생각 내 생각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언약 잡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냐? 그곳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는 수양의 비밀,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이 죽었어요. 수양에 대한 비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그 언약 잡고 시작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것을 성경은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고 성경은 믿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언약 잡고 시작한 겁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내 백성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랬어요. 출애굽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 인해서 젖 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전수받은 거예요. 시간표가 되었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랬어요. 그 약속 잡고 출애굽을 준비한 겁니다. 언약 잡고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는요, 엄청난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대결해서 이겼는데 지명수배돼 가지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완전 영적 탈진해 가지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는 내가 조상보다 못하니까 하나님 날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왕을 세워라. 예후 왕을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남겨져 있다.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그런 언약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 잡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주신 물과 떡을 먹고 40주야를 달려가요. 언약 잡고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나 고기 잡으러 간대 이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어.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것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죠. 베드로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주신 언약이야.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시작한 겁니다. 이 언약이 전달돼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시작이 딱 된 거죠. 이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요, 금종령. 금종령이 뭔가 찾아봤더니 외출을 금지하는 거. 옛날에 우리나라에 12시 땡 치면은 그 뭡니까?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그때 12시 넘어 돌아다니면 이제 잡혀가요. 그래가 어딥니까? 파출소 유치장인가? 그런데 있다가 다음날 내가 나와요. 이랬어요, 옛날에. 다행히 그 불려가지고 지금 뭐 밤새도록 돌아다녀도 안 잡아가잖아요. 금종령이 그런 거예요. 외출 금지,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시켰습니다. 사회와 단절,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 잘못하면 사형까지. 상황이 이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결혼, 택도 없어요. 직장, 안 돼.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상태예요. 경제활동도 다 막혔어.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120여 명이 모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완전 2판 4판 그리스도파이라. 그냥 죽는다? 그래 죽어라 막 상관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장 못 간다? 사회적으로 단절됐다? 그것쯤이 우스운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인데 뭐 세상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강도가 떡집이 돌았는데 나 죽여도 제발 좀 죽여달라고 막 달기 드는 사람이 더 무섭다 하잖아요. 강도가 도망친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죽음 우리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여기 모인 120명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오지. 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위신, 체면, 자리,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까지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못 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로 답을 내고 끝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붙잡았냐?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다 붙잡은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 딱 잡은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랬잖아요.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거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증거했어요.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여자의 손으로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죄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분은 부활하셔야 되고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 할렐루야. 이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종교는 찾아가는 겁니다. 종교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귀신을 달래는 거래요.
왜냐? 귀신이 계속해서 문제와 고통, 고난, 어려움을 자꾸 주니까 귀신을 달래는 게 종교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를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남녀 호랭이에 찾아가잖아요. 구슬하고요. 점치고요. 부적 붙이고. 하라는 방법대로 다 하잖아요. 이 길을 몰라가지고. 새롭고 산 길, 영원한 길 알려줘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모든 사단, 지옥, 저주, 귀신, 악령 다 결박시키고 추방시키고 박살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다 붙잡은 거예요. 언약으로. 이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앞에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성령 세례 5절에도 말씀하셨고 8절에도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언약 붙잡고 이 사람들이요 진짜로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이게 1장 8절이잖아요. 이 약속 잡은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사마리아 바울을 통해서 또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까지 나중에 서바나까지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그곳이 땅끝이라 생각하고 그까지 바울은 보고 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초대교회가 다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 집중한 겁니다. 기도 집중. 오늘 이 내용이 12절에서 14절이죠. 집중한 겁니다. 이들이 다락으로 올라가니 여기 딱 모인 거예요. 한 장소에 딱 모인 거예요. 한 장소에 딱 모였어요.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한 장소에 다 모인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보통 상황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니까. 진짜 끌어안고 우는 상황이에요. 만났다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서럽기도 하지만 야, 너 어찌 복음 가지고 살아남았냐. 반갑고 막 우리 만날 때 그런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왔나 하면서 막 내일 시험인데 왔나? 내일 시험 잘 쳐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 자야 되는데 왔냐? 잘 왔다. 막 끌어안고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초대교회가 그런 분이 그런 한 장소 한 마음 그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한 방향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언약 잡았어요. 여기 보세요. 집중했어요. 언약 잡고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게 2장 1절에 47절의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각 사람 위에 임해버렸다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해버렸다 그랬어요. 그건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잘 없지만은 미국에는 한 번씩 보니까 토네이도 차도 막 날아가 버려요. 차도 보셨어요 그런 거? 막 회오리 바람 부는데 막 차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 막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하는데 못 막습니다. 그거 미국이나 캐나다 저런 데 산불이 한번 번져버리니까 한 달씩 타버려. 한 달씩 못 막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 못 막아요. 이거 집중할 때, 언약 잡고 집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큰 역사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결론, 우리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 갱신해야 된다 어쩐다 많은 말이 있는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예? 가다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다시 가면 돼. 안 그렇습니까? 우리 수험생 내일 이제 시험 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 4사람 있잖아요. 고등학교 마쳤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새로운 대학 문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정복 현장이야. 정복해야 될 정복지라. 그곳은 세상 문화 꽉 찼잖아. 그곳에 하나님 없어요. 물론 뭐 CCC도 있고 동아리 활동 뭐 있을 거예요. 옛날에 뭐 있는 뭐 UBF 이런 것들 지금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반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선교단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쭉 들어서 알지. 내비게이터, CCC, 뭐 UBF 이런 분들 옛날에 막 대학생들 막 그 뜨겁게 모이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요즘은 과연 그런가 싶어요. 어쨌든 그 대학 문화에 들어갔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 목사님이 수험생들한테 메시지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300% 이거 준비해야 될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가? 대학 가야 될 그 현장이 세상을 향해 나갈 300% 준비하는 현장이다. 일단 복음을 가졌잖아. 그리고 현장이라는 걸 보고 그곳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말하자면 제자, 그것을 4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딱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시작이라는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이 누가가 쓴 이 전도 편지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니까요. 그런데 이 편지가 뭐가 됐냐? 생명운동, 복음운동의 교과서처럼 됐어 지금. 맞잖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전도 캠프 할 때 거의 사도행전을 이 중심으로 다 합니다. 생명운동, 복음운동에 전도운동의 교과서처럼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그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저자들의 배운 것, 배경,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습성, 뭐 체질 다 하나님이 다 활용하셨어. 다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어부도 있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요. 농부도 있어요. 아모스인가? 그 선지자는 농사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을 활용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생긴 거, 배경, 가정환경, 공부한 거 전부 다 활용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바울을 특히 많이 쓰신 것은 학식이 뛰어났잖아. 학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성경에 정통했잖아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이 우리가 뭐 이래 읽을 때는 옛날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너무나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은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감동에 기록되어진 전도 편지가 놀라운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을.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까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써내려 가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29장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될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무너져야 되나? 불신앙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출애굽 역사를 했어요. 빠져나왔어. 바로 왕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 해방됐어요. 그런데 해방돼서 구원받고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여전히 불신앙이 가득했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 모세를 대적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뭐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늘 불신앙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어요. 한 장관을 따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이 됩니까 그게? 말 안 되는 그런 불신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만 올 때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여정을 시작하는데 시작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전부 불신앙이 다 빠져버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나 우리 여기서 죽자 그만. 후대들이 다 보고 있잖아. 이래 돼야 되는데 돌아가자 그러고 울고 불고 그래 되겠습니까? 불신앙이 가장 적이에요. 가장 적이라. 가장 발목을 잡았다고. 불신앙이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새로 쓰려면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쫙 가잖아요. 성령의 능력, 3장에 가면 안전병이가 막 일어납니다. 4장에 가면 법정 앞에 서서 베드로가 옛날에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 부인, 저주,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법정 앞에 서서 담대하게 바뀝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 하는데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거했거든요. 5장에 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불신앙의 대명사, 쌍묘의 비극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그런 일을 일으킵니까? 성령의 능력이 막 진행돼 가는데 불신앙하면서 막 그냥 그 여파가 막 전파될 것 같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싹 드러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락방 안에 막 많은 이런 큰 일들 사건들 뭐 어떻다 저떻다 시끄럽다 복잡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돼 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안 믿어지고 뭐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서 그냥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고 가면 여기 쓰임 받는 것이고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뭐 탈락하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 그릇이 고까진 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언약입니다. 언약.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붙잡고 가는 이 영원한 언약. 이거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그런 귀중한 남은 자, 렘넌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또 기도할 때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시험 잘 보실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교회 서밋스쿨에서 한 40여 명 잘 다녀갔습니다. 우리 김주환 간사가 휴가라 가지고 이제 말년 휴가거든요. 말년 이제 병장 휴가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 서밋스쿨에서 한 40여 명 왔다가 오픈업에 가서 또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교회 앞에 또 헌금도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수험생을 놓고 또 추수감사주일 놓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새로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가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며 집중하는 주의 종들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 시험에 당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그동안 준비했던 것 마음껏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당황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참 평안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언약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영원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언약 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